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115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115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15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상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일에 우리를 택하시고 섭리 중에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함까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도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이때를 백성들이 잘 견디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받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자들과 성전을 돌아보며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체중계가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가 한 2달쯤 전에 고장이 나서 한 2달 만에 새로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번엔 좀 기왕이면은 좋은 것 좀 구입해보자. 그래가지고 체중계를 딱 올랐으면은 뼈 무슨 양, 그 다음에 수분 양, 그 다음에 지방 양, 그리고 무슨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준다고 광고에 나왔길래 그럼 한 2만 원 정도 더 주는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그걸 해야겠다. 기왕에 할 거 또 한 10년 이상 쓸 건데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 몸무게를 집어넣고 체중계에 딱 올라서 그리고 이제 몸무게를 딱 재고 그 다음에 내 몸에 그 수분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뼈의 어떤 골양이 얼마인지, 그 지방 함량이 얼마인지, 근육량이 얼마인지 그렇게 재는데 그거를 제가 외우질 못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하는데 잠깐 한 20초 사이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이게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은 제가 제 키에 비해서 키는 좀 이렇게 작은 편인데 몸무게는 또 한 80kg 가까이 근접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재군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없어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족하면은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후배 목사님은 나이가 54인데 신체 나이는 32이 되네요. 그러니까는 아주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58이면 58에 맞는 근접한 그 정도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또 부족하면은 그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은
이 부족하면은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명이 정한 어떤 수명보다 더 이렇게 짧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뭐 오래 살려는 욕심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한 삶을 살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관리해 나가려고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 평안해질 수가 있으니까는요. 근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족한 걸 채워 넣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 신앙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마귀와 싸우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싸움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이 부족하지 않게 되면은 내 나이에 비해서 훨씬 많다 그건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되면은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채워 넣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서 참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면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또 사랑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사랑이 참 좋습니다.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설립한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가지고 믿음도 참 좋고 또 사랑도 참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궁핍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넉넉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늘 이렇게 간당간당 하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어느 곳에 가면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해가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하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한 가운데서 또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받았다. 어느 정도 기쁨이냐? 자, 7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요. 보통 기쁨이 아니라 살아갈 맛이 생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말은 그냥 억지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젠 살 맛이 난다. 살아갈 힘이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잘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살아갈 맛이 난다. 선교는 이 맛에 하는 거야. 교회 설립은 이 맛에 하는 거야. 전도는 이 맛에 하는 거야. 하는 그 살아갈 맛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꼭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감사를 표현해야겠는데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너무 부족한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종종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집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땅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제 몸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방법이 이거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았던지.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긴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인천에는 주한사거리라고 있거든요. 아주 복잡한 곳이에요. 동인천 사거리라는 곳도 있어요. 거기 나가가지고 그냥 정말 다윗처럼 막 빨개 벗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 와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제가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제가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거밖에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 교인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느냐 하게 되면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어서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한다라는 뜻이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온전케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써 혹은 사랑으로서 바울 사도를 기쁘게 했는데 뭐 부족한 것을 있다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겪은 것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어떤 아이는요.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는 어떤 아이는 참 잘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믿음도 조금씩 잘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잘해요. 신앙생활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참 잘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일수록 더 가르치고 싶어져요. 세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어져요. 그 잘하는 거에다가 조금 더 가르쳐주면은 얼마나 더 쑥쑥 자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하는데 바울 사도는 전문가잖아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딱 보니까는 전문가로서 보니까 요거 탁 건드려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쑥 자라겠는 거예요. 체계도 딱 잡히겠는 거예요. 자기보다 월등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찾아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믿음을 분량을 채워주고 싶다, 보충해주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서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가나안 교인이든, 가나안 교인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바 있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은 믿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몸에 배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게 실족해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 어떤 조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안 나가요. 그리고 혼자서 카페에 앉아서 아이패드 열어놓고서 뭐 좋아하는 목사님 인도하는 교회 예배 드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호주에 있어요. 5년 동안 딱 2번 봤어요. 군대 제대하고 호주에 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가서 봤고 한 번은 얘가 나와서 봤어요. 5년 동안 딱 실제로 뭐 이렇게 그 페이스톡으로 보는 거는 뭐 거의 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보지만 실제로 안아보고 제 아이를 안아보면서 그 아이의 어떤 그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맡아보고 그건 5년 동안 딱 2번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5년 동안 딱 2번 봤을지라도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아이로 인하여서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실 때 느끼는 기쁨도 똑같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긴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오고 싶어 하세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오고 싶어 하세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왜 만나고 싶어 하느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만나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만나고자 하시는 이유는 내 믿음의 부족한 분량을 채워주시려고 만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은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내 믿음의 부족한 분량을 채우려고 할 때 구원받은 그 모습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만 내가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믿음의 분량을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려고 힘쓰는 그런 마음을 먹는 그 모습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께서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나가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믿음 이 정도로 좋아. 교회도 나가고 있고 예수님도 믿고 있고 뭐 여기서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더 하는 것은 좀 귀찮은 것 같아. 이런 모습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요. 다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이긴 하지만 내 자녀가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내 자녀가 육체적으로는 자랐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평생 데리고 있어야 한다면, 심지어는요,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나이가 90세 되신 아버지예요. 자기 아들은 70이 좀 못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보다 일찍 죽었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은 내가 먼저 죽으면은 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먼저 죽고 그런 다음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들이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걸 보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나를 돌봐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다? 교회 나가서 드리니까 됐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도 구원 받았고 교회도 나가 드리고 있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까 그 집과 비교한다면은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잘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의 분량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 믿음이 부족한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이 부족해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피차간의 사랑,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의 사랑.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자,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랑이 넘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자란다는 거예요. 피차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간에 사랑이 넘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뭡니까? 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는 데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냐 하게 될 때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 좋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필요로 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예 사무실을 갈 때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봉사를 좀 하자. 가는 길에 있는 후배 목사님에게 내가 노예 사무실 갈 때 내가 그 길을 지나가니까 같이 가자. 뭐 두 대로 갈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운전하고 갈게. 그러고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루 안성 톨게이트로 가서 노예 사무실 가면은 35분이면 가요. 뭐 고속도로비도 2,000원밖에 안 나와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 있는 교회 옆을 지나가면은요 50분 걸려요. 15분이 더 걸려요. 많이 썼잖아요. 제가 15분이나 더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오는데 또 15분 더 걸려요. 그럼 30분 더 걸리는 거잖아요. 합치면은 30분이면은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그래도 사랑을 베풀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후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여기서 만나는 것보다 이쪽에서 만나면 더 좋습니다. 저는 그쪽이 모르는데 그쪽으로 쑥 가봤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 20초가 더 걸려요. 이야, 20초 계산이 벌써 딱 나오는 거예요. 20초가 더 걸려요. 그리고 가는 길이 아니라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합계 뭐 빨리빨리 돌아가더라고요. 80초가 더 걸리는 거예요. 역으로 더 갔다 다시 나왔다 또 더 데려다 주고 또 다시 나왔고 하니까 20초가 아니고 80초잖아요. 80초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일더라니까요. 15분, 30분은 하겠다고 해놓고서 거기서 조금 더 넘어서 80초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일더라고요. 1분 20초 때문에.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게 30분에 배해서 60분 더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30분 더 하기로 계산했는데 거기에 예상치 못한 1분 20초가 더 들어가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길로 와야 되나 하는 그런 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의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그 인내하는 사랑이 부족할 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첫 번째가 사랑의 부족함이라면은 그 인내하는 사랑을 길러나갈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배, 2배, 10배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참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담대하라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모세를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왜 강해야 될까요? 누구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강해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인내하려면 마음이 강해야 돼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려면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사랑을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 강한 것 같죠? 난 싫어 하고 그냥 딱 끊어버리니까 강한 것 같죠? 사실은 아니에요.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은 약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할 만큼 내 자신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왜 강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그 어머니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하지만 조폭들은 왜 약해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것이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땐 힘세고 막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강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참 약하디 약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랑을 넘치도록 하는 것을 평생 견뎌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강해야 되는 이유는 40년 동안 견뎌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강해야 되는 이유도 40년 동안 견뎌야 되기 때문이고요. 아브라함이 강해야 되는 이유도 100세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이에요. 견디려면은 강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워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래서 강하라 하고 13절 앞부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채워 넣어야 될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딱 3번 나옵니다. 원어상으로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모르겠는데 원어상으로는 딱 3번 나와요. 근데 그 3번의 뜻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거룩함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이라는 말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즉 첫 번째 거룩함은 거듭남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이에요. 부활하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 성령님의 거룩함, 이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와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함. 이 거룩함에는 흠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거룩함은 온전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거룩함도 완전해요. 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2번째 거룩함은 무엇이냐? 한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윤리적인 거룩함. 윤리가요, 신앙윤리가 있고 세상윤리가 있어요. 세상윤리는 신앙윤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윤리가 신앙윤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룩하고자 할 때,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룩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13절 뒤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봐서 신앙 윤리상 내가 흠이 없게 하려고, 마음이 강하고 사랑에 풍성함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걸 신앙 윤리적인 어떤 흠이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 말씀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윤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표적인 것이 2가지예요.
사랑을 넘치도록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넘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넘치도록 품어 안아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넘치도록 품어 안아줘야 돼요.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용납하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부족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신앙 윤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은 손가락질 하더라도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흠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바울 사도는 그걸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찾아가 보고 싶어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 부족하다고 여기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힘써야 됩니다. 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부족한 분량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한 분량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실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린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건태 집사님, 오전 2부 김순복 권사님, 오후 예배 김용희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4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12월 목회 일정이 네모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 일정 안에 넣었고요. 성탄 전야 예배 같은 경우는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연습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드리기가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학봉 집사님이십니다. 안내 헌금위원께서는 복장을 정갈하게 하고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력이 부족한 것을 다시 신청해서 30부 다시 오게 돼 있으니까는 오게 되면은 그때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직교육이 12월 5일, 12일, 19일 주일 오후 예배 중에 있습니다. 강사는 조남기 목사님, 윤홍선 장로님, 전노회장이시고요. 수원성교회 선임 장로님이신데요. 재직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기를 봉사자 교육도 같이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9일 이은순 성도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은순 성도님께서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을 맞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 이르기까지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존중과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단원아 이번 주에 박정래 집사님, 다음 주에 김영모 장로님, 안명숙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세요. 이름을 김용희 집사님이 아니고 이상곤 집사님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